아파트에 사시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의 아파트 배열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동을 잘못 알아가지고 입구는 다 똑같고 그래서 엉뚱한 집에 내 집인 줄 알고 올라갔다가 망신을 당할 뻔했거나 아차 아니었구나 그러고 다시 되돌아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박준택 전도사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이가 한 30살쯤 돼서 신학교 교수 초년생이었을 때 유학을 가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할지 서류 한 뭉텅이를 치고 아파트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는 태평동 3부 아파트였습니다. 당시에 3부 아파트는 전체가 6동밖에 없었어요. 큰 길가에 삼각형 형태의 대지 위에다가 아파트 6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길에서 보면 큰 길 쪽에서 보면 가로로 1동, 2동 그리고 세로로 3동 그리고 다시 또 한 블럭을 더 지나가면 똑같이 4동, 5동 가로로 있고 세로로 6동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를 띄어서 집으로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저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 3호 제일 꼭대기층이었습니다. 띵동 눌렀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는데 제 아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걸 보니까 그제서야 옆을 보니까 낯이 설어요. 아차, 내가 6동으로 가야 하는데 3동으로 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문 열기 전에 얼른 엘리베이터로 쫓아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도망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달려간 그곳이 내 집이 아니라면 들어갈 수도 없고 오히려 망신만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요. 도마를 위시로 한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도착할 지점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은 그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께서 초라하고도 무기력하게 체포를 당하여 끌려가고 신문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그러고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 도망쳐버렸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뭐가 크게 잘못됐구나 라는 사실과 함께 실망과 좌절과 낭만과 허탈의 나락 속으로 곤두박질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이분이 아니었구나. 잘못 따라왔구나. 그래서 그분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생겨났고 그 12 중에서도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애제자로 불려줄 수 있는 수제자로 불려줄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그날 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되 맹세해가면서 그리고 저주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부인해버린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아파트가 엉뚱한 데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는 아파트는 정말 우리 본향이 맞습니까? 혹시 번지수가 틀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도마 역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쫓아다녔는데 막상 끝자락에 가서 보니까 그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분이 체포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에 도망을 쳐버린 그런 제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봤어, 복수로 다수로 증언한 증언까지도 그는 거부하고 안 믿겠다고 그렇게 그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합니다. 도마가 못 믿겠다 그랬습니까? 안 믿겠다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I will not believe. 나는 안 믿겠다. I cannot believe. 아닙니다. I will not believe.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쫓은 지가 지금 도마보다 더 긴 분도 계시잖아요. 5년, 10년, 30년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한 달, 반년, 1년, 2년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처음 믿게 되든 오래 믿게 되든 정말 우리가 번지수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할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아니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대상자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또 다른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도마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크게 실망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실망했습니까? 언제 실망했습니까?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닌 뒤에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 허사구나. 끝장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그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체포당하셨을 때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마가 도망을 쳤습니다. Run away, ran away. 도망갔습니다. 자,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을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딱 앞에 나가고, 얘들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선동하고 그들을 격려했던 도마인데, 그도 별 수 없이 예수님께 실망을 하고 도망을 쳐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져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파산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날 그분이 전격적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을 때 그는 거기 십자가 밑에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의 실망은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님이 죽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파산한 사람처럼 더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감도 더 이상 없는 실망의 한복판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실망하고 끝이 났다. 저는 요즘도요,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3년, 5년, 10년 열심히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 믿는 것에 실망을 하고 신천지로, 구원파로 이상한 데로 빠져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도마가 번지수를 잘못 찍음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뒤늦게 그가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허탈감도
엄청나게 크게 모든 제자들에게 엄습해 왔고, 도마 역시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주 반복적으로 예고하신 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은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현실 앞에서, 죽어버리신 주님이라는 그 현실 앞에서 낭망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에서만, 자,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답이 바로 나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20장까지에서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몇 번 반복 강조하셨습니까? 6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6번의 케이스가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고하신 그 사건, 그 말씀이 어떤 문맥 속에서 나온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6번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6번 다 그냥 일상적으로 있던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던진 게 아니고요. extraordinary life. 정상이 아닌 초정상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신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셨으니까 큰 기대를 안 하셨겠지만 제자들이 입장에서 들으면, 와, 이런 일이 다 있어? 왜요? 당시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종종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잡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정말 당신이 하늘길로 왔는지 뭐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어요. 와, 이제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알아보는 것 같다. 뭐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복음주의 신학자로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누굽니까? 우리 박준태 전사님.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현 시대에 가장 저명한 권위 있는 신학자가 누구예요? 우리 박 전사님 모르면 아무도 몰라. 닥터 존 파이퍼. 네. 맞죠? 존 파이퍼. 네. 근데요, 오늘 오후 1시 반에 닥터 존 파이퍼가 우리 교회 나를 찾아와가지고 박 목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증명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인지 나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생 그분이 방문한 걸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못 있습니다. 존 파이퍼가 왔는데, 우리 교회 왔는데, 목사님한테 왔는데, 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존 파이퍼라고 하니까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은 뭐 파이프라인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양반이 지금 뭐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는 뭐 최고봉을 지금 달리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나를 찾아와서 오늘 우리 교회 와서 뭘 질문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진짜 뭐 신문에 날 일입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요. 네. 그런 일이 지금 제자들 앞에 발생한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빽빽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당신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온 분인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을 제자들이 마음속에 똑똑히 새겨놔야 할 말씀 아닙니까? 근데 다 까먹었어요. They forgot.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16장 4절입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말을 두 번째로 반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16장 4절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야, 이게 제자들이 똑바로 들었으면은요, 그거밖에 없다 그럴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거밖에 없지? 요나의 표적은 말씀하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들어갔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나중에 여쭤보거나 확인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아무도 더 이상 질문도 안 했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6번의 사건은 6번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한 말씀은 특별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책에서 성경책에다가 밑줄로 하이라이터로 밑줄을 다 그어서 주목해야 할 만큼 그 심각하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언더라인이 아니라 그 블럭 전체를 갖다가 온통 파랗게 또는 노랗게 색칠을 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요,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장학금도 듬뿍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기뻐하신 장면이 여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너무 기쁘신 것이죠. 그래서 상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요, 다른 사람은 잘 기억 못한다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신 뒤에는, 그렇게 축복을, 장학금까지 주신 뒤에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는 은밀하게 말씀하죠. 아주 분명하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누구한테? 대제사장들과 기억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로부터 어떻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만에 살아날 거다. 아니, 이걸 베드로가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이렇게 말씀하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 그 말을 듣고 난 베드로가 아멘,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는 말이죠, 영어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rebuked,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책망을 했다고요. 자,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베드로가 영원토록 잊지 못할 뼈아픈 얘기를 듣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너 믿음이 약한 놈아 뭐 그런 말도 아니고요, 아예 사탄이라고 지칭받은 거 어찌 있겠습니까? 어찌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게 된 이유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다가 야단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근데 he forgot. 그가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 그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십자가 밑에 가지도 못하고 도망가 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6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매 상황에서 정말로 메모러블한, 기억을 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지, 늘 하시는 말씀에서 어쩌다가 한두 마디 끼워놓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이 이제 5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 그러시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들의 반응이 근심하는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만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근심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죽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통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난 뒤에 가만히 있어. 그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 로마 군병 사가지고 좀 파수하게 하자. 무덤을 지키고 인복까지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억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평범한 일상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특별한 사건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They understood. 그들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근심까지는 했지만 그러면 빨리 지워버렸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지워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20장 18,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와, 예수님께서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넘겨줘가고 그들이 어떻게 나를 죽일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을 할 것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이다. 거의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이 마지막 20장에서 하신 말씀은 진짜로 예수님이 잡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불과 며칠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기억도 하고 싶지 않았고 기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기억도 못했고 또 알아듣지도 제대로 못했고 그들이 지워버렸을까요? 왜입니까? 왜냐면요, they didn't want.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입견과 자기들의 편견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이 뭐예요? 이분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권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을 그 메시아 왕국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는 걸 듣고 보니까 뭐 이상하게 하시더니 그런 체포를 당하시니까 아닌가비요? 충청도 말로 아닌가비요? 그러고는 그들이 실망하고 떠나가고 말았죠. 도망갔습니다. 이게 그들이 처해 있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도마와 제자들은 그 일이 실제로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2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가 이걸 다시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 8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근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하면 부활의 아침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들이 왜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맞아. 예수님께서 그때 살아나서 그러셨지. 그때야 기억이 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고 분명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못 믿겠다고, 아니 안 믿겠다고 반응을 했습니다. 참 이게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놀라운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똑같이 증언을 하면 사실로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두세 사람이 아니라 거의 10명 정도의 제자들이 맞아 그건 부활하시 우리 봤어. 그런데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게 반응한 이유, 안 믿겠다고 반응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식과 논리와 이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아마 도마가 꽤 머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너무도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죽은 게 뻔한데 뭐 살아나고 맞아. 실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안 믿어.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이해의 틀을 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허튼 소리로 치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도마와 같은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성, 그들이라는 과학적 상식, 그들이 듣고 봐온 인생 중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었기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대꾸조차 할 필요가 없는 비과학적, 비이성적, 비상식적, 비논리적인 일이라고 아예 그 자체가 없다고 말해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에 보이는 것이 잠깐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서입니다. 에서가 사냥에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건 제가 죽겠단 말 제가 한 게 에서가 한 말입니다. 와보니 야곱이 동생이
죽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까지도 죽순 인생이에요. 보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에서가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거 한 그릇 달라. 내가 장자권이 뭐 그 대수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좋다. 거래하자. 그래서 장자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명분을 팔았고, 대신에 보이는 맛이 있는 배를 불리게 해주는 팥죽을 얻어먹었고, 그러고는 그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저주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요, 사람이 볼 수도 없는 분이시고, 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자, 오늘 이 도마와 같은 멘탈리티, 첫 번째 멘탈리티가 더더구나 현대 과학주의에 근거한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배워서 교육을 받아서 대학원 이상으로 공부한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룸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부활한 주님만 그들이 만나게 되면 그게 한순간에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도마에게서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노라가 아니라 I will not believe.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예수님께 대한 실망이 컸기에 부활이고 뭐고 다 믿고 싶지 않았던 측면을 강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겠다고 작심한 사람이라도 부활을 증거하게 되면 믿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드디어 굴복을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겠다고 거부한 지 8일 만에 예수께서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인용부호를 넣어서 믿음 없는 자,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안 믿겠다고 했지만 도마는 다행히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와,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해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한테 그랬어요. 어제 교회에서 안 목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맛있는 보양식을 먹었는데 너희들 왜 안 왔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닭고기도 있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 같이 모이고 할 때 거기 와 있으면요, 최소한 그 시간에 죄는 안 짓습니다. 최대한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구하고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 도마에게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까 8일 만에라 그랬잖아요. 안 믿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제자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안 믿겠다 그러면 니들을 믿어. 그리고 떠나갔으면 8일 후에 도망가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훈 형제가 필리핀 선교여행을 간다. 우리가 딱 자원을 했어요. 이따 오후에 이제 간증을 들을 텐데. 훈련받는, 준비하며 훈련받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했으면 맨날 그 다음 카툰에 원고 그림 그려서 보낸 거기만 골똘하고 그 작업하는 친구들하고 욕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럴 텐데, 같이 그 시간에 나와서 지난주부터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죠? 그래가지고 하니까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처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교회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멀리 이사 가지 말고 교회 가까이로 이사 와서 언제라도 모이자 그러면 싹 모일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세종시에 그 집을 팔고 이사를 와야겠다. 근데 또 입던 사람들마다 저보고 지금은 이사하지 말라고 그래요. 좀 더 놔두면 집값이 많이 오를 테니까. 그러면 제가 늙어 죽을 텐데요. 제가 복도방에 좀 알아보고 있는데 답이 없네.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권하여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상관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교제하고. 그래서 목장 모임도 갖고 또 보신탕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아주 수지를 많이 맞았죠. 우리 전인영 형제 가정에서 이순 자매가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랬더니 또 전인영 형제가 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두뇌에서 수고해서 청년들 전원을 식사 초대해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포멀, 인포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하여튼 모일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자주 모이고. 그게 믿음이 성장해가는 소중한 비결 중에 하나죠. 초대교회 교회들이 얼마나 자주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습니다. 요즘은 현대생활이 워낙 복잡하고 바빠서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도 어려워요, 목사님. 한 번 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알아주세요. 저는 안 알아줍니다. 그건 최소한의 아주 미니멈이지, 미니멈.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자, 그렇게 할 때 이 도마를 보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도매금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딱 오시가 도마야. 가만 와봐. 직접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개개인을 그렇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 속에 딱 증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그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바르게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모든 의심과 믿지 않겠다고 작심했던 것과 절망과 좌절이 한순간에 그냥 안개 거치듯이 싹 사라져버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이나 선입견이나 실망이나 좌절이 그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는 이 사건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게 되었고 더 이상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확인했기에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더 이상 그 어떤 의심이나 부정적 결심이 자리할 곳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부활하신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죠.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가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신통치 않으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안 믿어, 그렇게 말하죠. 구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망조가 든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군가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주제넘게 자기가 할 수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예언도 하게 되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 듣고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막연한 창조주 하나님, 막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니까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내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의 근본이 주님께로 바뀌어진,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분이 주님이 되신 삶의 소유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웅 형제, 주인이 누구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쑥쑥 튀어나와야 돼요. 내가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딱 나와야 돼. 다영 형제, 주인 누구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 아멘. 그 전에 제가 청년들 여의도에서 그렇고 신학생도 그렇고 질문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느냐? 그러면 대답이 다들 좀 어정쩡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산다고 말을 해도 자신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속에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 그분이 나라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주인께 의지하고 주인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박 목사님의 하나님, 천 목사님의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각자가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이 고백으로 공통 분모가 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 도마보다 복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도마는 참 좋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손바닥까지 다 보여주셨으니 안 믿을 수 없겠구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명히 믿을 텐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도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을 참 복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없잖아요. 왜 못 봅니까? 그분이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본 바와 진배 없이 믿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증거구나 라고 믿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죄인 것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부터 오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이 세상 신을 완전히 깨뜨리신 그분이, 심판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알게 하신 뒤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로 주님이신다, 이거 아니고요. 정말로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깨닫고 주 앞에 딱 엎드려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부활과 연합해서 살아난,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그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 자기 뛰어난 머리로 깨닫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이 네 마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로 하나님이신 걸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가신 그분이 우리 영원한 주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라가신 아파트가 번지수가 맞습니까? 엉뚱한 아파트로 올라가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바른 번지수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동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확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며 사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